네, 출애굽기 29번째 제목은 우상이 죽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5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 악질.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에요. 전염병이 도는 재앙.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앙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생명을 뺏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생명을 뺏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괴롭게만 했어요. 뭐 피를 빨아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괴롭게만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생명. 비록 이제 짐승이긴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번째 재앙인 어떤 그 6월절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 재앙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가축들의 죽음은 물론 생명이 죽는 거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경제적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죽는다는 건 물론 이제 가축을 내가 정말 가족처럼 기르고 키웠던 애들이 죽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면 그거는 생명을 취하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타격을 입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참 돼지들 많이 또 이렇게 매몰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돼지들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저거 아까운 거를 저걸 저렇게 다 그냥 묻어버리네 저거 보상은 제대로 해주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그 재앙의 장자의 죽음에 비하면 가축이 죽는 것은 사실 재앙도 아닌 거예요. 사실 5번째는 재앙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었던 우리 사건들 있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뭐 대구 지하철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돼지열병에 비하면 그거는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 뭐 돼지열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리 많이 죽어봐야 사람 목숨 하나하고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이 죽는, 예수가 죽는 그 일을 사실 우리는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지? 이거보다 더한 재앙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보다 더한 재앙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5번째 재앙 안에 머물러서 이 재앙이 내 인생의 전부의 재앙이냐, 최고의 재앙이냐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까도 제가 상담을 했지만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해.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내 인생이 가장 아파.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럼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5가지 재앙까지만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네. 싫지만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힘을 좀 드리고 좋은 이야기 좀 해드리고 조금만 견디시면 우리에겐 좋은 날이 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드시지만 앞으로 좋은 날은 안 옵니다. 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중이 그렇게 놀놀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은 그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도대체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파리재앙, 이 새파리들이 못 살게 구니까 파라오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지러라. 근데 모세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인들은 짐승을 우상시 여겨요.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문화적인 충격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안 그랬으면 막 돌 들고 막 시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성한 가죽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느냐 막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이 우상시 여기던 그 짐승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이며 우상으로 삼았던 그 짐승들을 전부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우상이 죽다예요. 애굽의 우상들이 싹 죽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그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그러니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러면서 또 약 올리죠. 어떻게 약을 올리냐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픽픽 쓰러져 죽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애들은 멀쩡한 거예요. 병이 안 걸려. 근데 보세요. 이 재앙이 우리는 또 이걸 또 문자적으로 딱 보면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애굽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픽픽 쓰러져 죽고 또 이런 쪽으로 우리를 또 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나쁜 놈들이냐고요.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놈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놈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놈들.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 더 나쁜 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좀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짐승들은 다 죽이고 그런 개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을 지켜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구별한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구별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착하니까 구원해줘. 이 개념 아니고 너네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내가 구원해줄게 이거예요. 왜? 그냥 언약을 따라서 내가 세운 언약 여호와가 여호와를 위해 세운 언약 때문에 너네들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내용이지 너네가 좀 괜찮아서 너네가 좀 착해서 아니면 너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재앙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 똑같이 왔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 안 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게 사실 재앙은 밑거름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호되게 당해야 사실은 말을 잘 듣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10번째 6월절의 재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살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믿어서 우리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우리는 까먹고 자꾸 그거를 우리한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밥 먹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물도 없어. 우리 애국 가야지. 그 먹을 것도 없어. 애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냥 재미삼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냥 여가 생활 하려고 아니면 취미 생활 하려고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맥 좀 쌓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환란이 오면 교회 다 떠나요. 좀 싫은 소리 들으면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에피소드, 어떤 그 에피소드가 별로 없으면 금방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금방 떠나고 예수님 곁을 금방 떠납니다. 근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예수님 곁에 꼭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죠. 네. 오전에 보았던 베드로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들통나고 완전히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만 찾아봐도 전부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거의 뭐 죽다 살아난 인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죄를 범해요. 편안하면. 그러니까 남들처럼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면 우리는 절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이 편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편안하면 가끔씩은 불안해야 돼. 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게 이상한데? 이따금씩 좀 고난이 오고 좀 이게 닥쳐와야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도 항상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면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옆에서 뭐 잘 되고 막 이러면 괜히 부럽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헛되게 당한 사람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죠. 네. 다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너무 편안해 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난 너무 당했어.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 어떤 힘겨운 삶도 오히려 은혜가 더 임하기 위한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10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뼈저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예. 뼈저림이 없었어요. 10대 재앙을 이게 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는 걸로 경험했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상이나 만들며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평생을.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한 서너 마리는 만들었을걸요? 네. 그러니까 애굽들은 10대 재앙을 뼈저리 느끼잖아요. 뼈저리 느끼니까 그나마 짧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해요. 광야로 가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뼈저리 느꼈거든. 10가지를 다. 뼈저리게 가라. 그래서 돈까지 주고 막 금덩어리도 막 주고 막 그러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물론 이제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칼 들고 쫓아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이런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10대 재앙을 뭐 하나를 겪든 둘을 겪든 셋을 겪든 열을 겪든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애굽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그런 감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의 전염병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지금 막 애굽에 난리가 났대. 왜 무슨 일인데? 너 그 소식 들었어? 애굽에 있는 소들이 막 말들이 낙타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는데. 말도 안 돼. 왜 그런 일이 왜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대. 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냥 말로만 들은 거예요. 가서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뼛속까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남의 일은 남의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술하고 막 그래도 당장 나한테 그 박혀있는 이 손가락에 가시가 중요하지, 인간은 절대 남의 고통을 경험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그냥 남의 일인 거죠. 안중에 없는.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사건 사고는 복입니다. 네, 그래서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잘 견뎌야 하는 약이에요. 약. 네. 그러니까 예방주사가 뭐예요? 예방주사가 그 병원체를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방주사는 예를 들어서 감기 예방주사다. 그러면 감기라는 병원체를 미리 조금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그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주는 거죠. 마치 이제 민방위 훈련하듯이 한번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그게 이제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자체가 병이 왔을 때 그 예방주사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서가지고 막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리 몸이 자극을 받아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그 나쁜 병균에 대한 경험을. 그게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딱 비교되었을 때 한 나라는 재앙이 있고 한 나라는 재앙이 없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는 의미예요. 구별했다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 수호천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호천사의 개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선택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그런 재앙의 개념은 모든 재앙이 속속 피해간다. 그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런 식의 설교가 많잖아요. 봐라, 이스라엘은 가축이 안 죽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 거야. 라고 설교하면 그 설교 아닌 거예요. 그거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그냥 불신자들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가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성도 아니라서 나쁜 병 걸리고 자꾸 병드나 아프나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나는 성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몸살도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감기에 안 걸리려면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막 예수 믿으면 감기 안 오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이 병은 오고 고난은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이제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 몇 분 성도님들하고 식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이제 놀이방에서 진주가 막 뛰다가 누구를 쫓아갔다 그러더라. 수아를 쫓아간다. 수아를 쫓아간다고 막 뛰다가 이제 새끼 발가락에 겹질렸나 봐.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못 걷겠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파주병원 응급실에 딱 갔더니 거기 이제 응급실에 이미 다주가 와 있어. 이미 거기서 호흡기 치료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 형이 이제 급하니까 엄마 아빠 없으니까 급하니까 이제 안고 응급실에 왔나 봐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다주는 호흡기 치료하고 있고 진주는 기부스 하고 있고 의사들이 둘이
저거 남매냐고. 그래서 남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실 같이 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굉장히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다치고 사고 나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도 사실은 딱 목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몸 상태만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이 많고 되게 건강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세계 여행 다녔을 것 같아요. 목회 안 하고, 목회를 왜, 매주 여기 나와가지고 이걸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사이즈를 하나님이 딱 아시니까, 너는 딱 요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목회를 하니까 딱 그 사이즈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다치나요? 난 이렇게 재수가 없나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딱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게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이즈에 맞게 또 나는 사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전부 그러니까 손수건 같은 거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복음을 알면 뭐죠? 오히려 기뻐지잖아요. 기뻐져. 근데 이게 팝콘을 먹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들을 좀 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손수건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 은혜, 감동, 감격.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손수건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해. 기쁨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그걸. 오히려 복음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양반도 공황장애가 있었나 싶어. 공황장애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과연 뭘까? 뭐 세 가지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간질도 얘기하고 안질도 얘기하고 또 하나 뭐죠? 하여튼간 있는데 공황장애 쪽이 아마 무게를 실리는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고쳐주시잖아요. 안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그 사이즈에 맞추려고 너한테 그 병을 안 주면 너는 해외여행 다녀. 너는 네 돈 갖고 네 지식 갖고 자랑하면서 다니고 그리스네 어디 다니면서 너의 명성을 쌓으려고 너 그렇게 다녔을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 사이즈만큼만 딱 만들어서 너를 지금 끌고 다니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 고쳐주면 너는 목회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라고 설명하잖아요. 그게 은혜였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냐고요. 병 안 걸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이즈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별 그거 없이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이즈는 인생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이 팝콘 먹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팝콘 먹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오지 않은 것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고 구별의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국가 전쟁은 큰 의미로 보면 민족의 싸움이에요. 민족. 그러니까 민족의 싸움이 무슨 개념이냐면 그 민족을 수호하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호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이 숭배하는 여러 가지 신들과 전쟁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 아시죠?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만약에 블레셋이 승리하면 다곤 신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파라오는 지금 왜 얘가 5가지 재앙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바뀌었다가 또 안 들어 쳐먹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것 같다가 안 들어 쳐먹고 하는 것 같다. 이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 파라오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굽에 있는 신들은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첫 번째 신 나가. 근데 하나님한테 깨졌어. 야, 안 되겠네? 그럼 두 번째 신 나가. 그럼 또 깨졌어. 그럼 안 되겠네? 세 번째 신, 네 번째 신, 지금 5번째 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6번째 신은 이길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6번째 신. 그거 안 되면 또 7번째 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인간은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팍함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는 하나님이 이겼지만 다음엔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우리 인생은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새파리가 막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놨어. 그럼 그다음부터 말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 네. 그래서 이 짐승의 신, 황소는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아피스라는 신. 이 아피스는 이기겠지, 하나님을. 근데 지는 거예요. 또 지는 거. 그러니까 10가지의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라오는 계속해서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기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습관입니다. 습관.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과 전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를 또 두고 싸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고 계속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내가 사랑 가져왔어요. 이거면 나 훌륭하지 않아요? 싸우는 거야. 안 돼? 그럼 윤리 가져왔어요. 이건 되지 않을까요? 도덕 가져왔어요. 되지 않을까요? 뭐 신앙생활 가져왔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가져오기를 원해. 우상들을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만든 우상에 계속 우리는 빠져 사는 거예요. 빠져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파라오와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특히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네,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도 하나님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우리한테 생사복을 주는 아주 친근한 신을 믿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전부 우상숭배죠. 그래서 단순한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고 애굽이 이기면 애굽이 숭배하는 신이 승리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게 다 그 싸움이었어요. 신들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 습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자체가 사실은 다 헛개비잖아요.
우상이 진짜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헛개비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 근데 사람은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사울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그 전쟁을 이겨주기를 바라는 거. 우리 삶이 다 그런 삶이라는 거죠. 늘 그 싸움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전쟁 놀이, 우상 숭배 전쟁 놀이 사상이 뼛속까지 있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게 고대 국가처럼 막 이렇게 대놓고 섬기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그 심벌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짐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걸 우린 좋아해요. 예를 하나 들면 저는 요즘 프로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릴 때는 프로야구를 좋아했습니다. 80년대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면서 저는 MBC 청룡,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MBC 청룡. 엄청 좋아했었어요. MBC 청룡.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각 야구팀들이 추구하는 동물들이 다 있어요. 희한하게 이건 누가 이게 해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동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MBC 청룡은 용이잖아요. 용이 있고. 그다음에 제 친구가 좋아하는 팀은 오비베어스. 곰. 오비베어스니까 곰. 그러니까 용은 여러분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하고. 근데 그 용은 짐승들의 결합체입니다. 용이 짐승들의 결합체. 그래서 용의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눈은 토끼 눈이에요. 용. 코는 돼지 코고요. 뿔은 사슴뿔을 달고 있어요. 용이. 몸통은 뱀의 몸통이고 꼬리는 잉어 꼬리예요. 잉어. 물고기 잉어. 그러니까 발톱은 또 매의 발톱. 상상이 가시죠. 용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용은 다시 말해서 짐승들의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연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결국 우상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짐승이 뭐예요?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싫어했던 팀이 이제 너무도 잘하는 너무 잘하는 해태타이거즈. 해태타이거즈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해태타이거즈는 그러니까 섬기는 그 동물은 호랑이. 타이거즈니까 호랑이. 그리고 다른 팀들도 다 그런 동물들을 심벌로 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운동 경기는요. 웬만한 운동 경기들은 다 동물을 그렇게 상징을 해요. 과연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인간의 본성이 뼛속 깊이 짐승을 숭배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그러면 그 전쟁에서 모티브대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도 사실은 다 짐승들의 전쟁이에요. 다. 88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건 호돌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84 LA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건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요? 80년대 얘기를? 그러니까 삼성은 사자. 삼성 라이온즈 사자. 해태는 호랑이고 이런 식으로 짐승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상징하는 동물이 또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호랑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토끼다 막 그러는데 토끼는 아니고 호랑이죠. 호랑이. 그다음에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 태국은 코끼리. 프랑스는 수탉. 중국은 팬더. 이런 식으로 짐승이 다 있어요. 각 나라별로 상징하는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뼛속 깊이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반영되어서 이게 역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풀지 못하니까 막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막 그런 쪽으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거는 전부 쓰레기니까 쳐다보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짐승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좀 대적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는 약하니까 강한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전쟁으로 보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빼고 다른 우상으로 대처를 해서 하나님을 이겨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죽여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됐어. 선악과 먹어 죄인 됐어. 그럼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여야 돼. 그럼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한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짐승이라는 거죠. 호랑이, 사자, 용 이런 거.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하나님과 대적해줘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다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우상숭배한다는 말 아니에요. 본질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형상화돼서 동물들이 결국은 인간들을 수호하고 마스코트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축구하잖아요. 붉은 악마가 우리를 지켜줘야 돼. 붉은 악마가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의 개념에서 출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같은 데 이렇게 마크 만들 때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막 짐승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마크에도.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 같은 거는 좀 좋은 이미지니까 비둘기도 넣기도 하고 뭐 양을 넣기도 하고 백합을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물론 그게 뭐 우상숭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본질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또한 우상숭배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적인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뼛속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고대 시대나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나 이 짐승을 통한 우상숭배의 모습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설교의 내용이 지금 바울이 했던 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뼛속까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대적해줘. 하나님을 이겨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말고는 그 어떤 형상도 신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막연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심벌이라는 것,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힘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해. 제가 그래서 교단 같은 거를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교단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좀 싫어해요. 왜? 교단 자체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큰 교단은 작은 교단 무시하고,
작은 교단은 큰 교단 부러워하고 막 이런 거. 그게 맞냐고요.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게. 이게 힘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분이 카페에서 이제 그 주말교회 교단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탈퇴했더라고. 탈퇴했더라고. 아, 별꼴이야 정말. 저희 교단은 WCC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도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예. 결국은 교회의 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합동인 줄 알았더니 백석이야? 에이. 그리고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보지 않고 힘의 원리를 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교회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인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힘의 원리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교회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탈퇴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혹시 보시면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결국 그게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임 목사 그러면 무임 목사는 이제 성도가 없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고 하거든요. 무임 목사는 교단 내에서도 되게 무시해요. 노회에서도 무임 목사 되게 무시해. 그게 뭐예요? 다 힘의 원리잖아요. 힘의 원리. 저 목사님은 성도가 1000명이래. 와, 저 목사는 성도가 30명이래. 에이씨. 저 목사는 무임 목사야. 아무도 없대. 에이. 이게 힘의 원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다 죽어야 되는, 우상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막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나의 힘 아니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힘을 키운 것 그런 것들을 힘으로 해서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 가짜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도야. 우리는 대단한 성도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 없고 그냥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실패자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실패자. 가인도 실패자의 케이스고 사울 왕도 실패자인 케이스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섬기며 하루에도 골수번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구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안 되게 구별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구별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를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지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강제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이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농사를 질 수 없는 곳 글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해내자잖아요. 근데 그거 부수시는 거예요. 너 힘 없지? 너 약하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힘을 추구하여 힘의 원리로 나는 호랑이야, 나는 사자야, 나는 독수리야 이렇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 없이. 가축이 다 죽으면 어때요? 네, 가축이 다 죽었어.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빼시는 은혜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건강을 뺏어갔어요. 하나님과 더 얼마나 친근해지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지 몰라요.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네? 죽기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나 이렇게 병들게 하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이거 아닌 거예요. 어쩌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두시는 거예요. 그 우상 끊어내라고. 그 우상을 죽이시는 거예요. 어차피 성도는 다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네. 어차피 우리는 다 나이 들면 다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무슨 복의 개념이고 뭐 병 걸리면 저주받은 거고 뭐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 번은 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시스템을 선악과 안에 집어넣으셨을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헛된 우상들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애굽의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 환경만 보잖아요. 환경만. 아이고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네. 쟤네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 벌 받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 때 진정한 복이 있고 그 안에 살 때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힘을 빼면 뺄수록 우리는 우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힘을 빼면 뺄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빼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빼주시옵소서. 자꾸 내가 우상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우상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